저는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 다니엘은 언제 바벨론에 잡혀갈게요? 주전 605년,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기인 6세기의 뭐 상당 부분을 바벨론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뭐 거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10대에 러시아로 잡혀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평생을 살다가 80대까지 산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러시아 말도 배우고,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러시아에서 그래도 공직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처음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왕은 느부갓네살이었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미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왕을 거쳐서 새 왕으로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은 벨사살이 왕이었을 때 그때의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벨사살 왕이 신하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은 파티를 좋아하나 봐요. 신하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큰 잔치를 열었대요. 뭐 신하들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뭐 단순히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벨사살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아요. 벨사살이 뭐죠? 똑같은 이름은 아닌데 비슷한 이름이 있었죠.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이었잖아요. 비슷하죠? 벨사살. 두 이름이 비슷한데 사실은요, 이게 거의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벨드사살은 이제 원래 발음요, 벨테샤자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샤자르가 이제 보호한다는 뜻이고, 벨이 뭔가 샤자르를 보호한다 뭐 이런 뜻이고, 벨사살은 태만 없는 거예요. 태에 거기 없고 그냥 벨샤자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태가 뭐예요? 태가 요 태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신학자마다 왕이다, 그래서 벨이 왕을 보호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생명이다, 그래서 벨이 생명을 보호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느 것도 확실한 건 없어요. 결국 이 두 가지는요, 결국 의미가 같아요. 다 모두 벨이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벨이 뭐예요? 벨이 저기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바벨론의 마르둑신을 우리가 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요, 다니엘,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뭐 이런 뜻인데, 그 평생 거기서 살면서 그 벨드사살, 다른 말로 벨은 나의 보호자라는 어이없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예. 벨드사살과 벨사살, 뭐 그 이름에 정말 한 끗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 의미는 거의 같은 거예요. 둘 다 바벨론의 그 마르둑신을 자기의 보호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다니엘은 이름은 벨드사살인데 그 뭐 이름, 형식, 겉보기 이런 거와 달리 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겉보기와 진짜 마음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이 진짜 마음을 보신다면서요. 겉에 보이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는 않아요. 겉에 보이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죠. 진짜 예수 믿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또는 무엇을 잘 섬기고 있느냐,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야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거는 어찌 보면 이것도 형식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다 달라요. 간절함은 언제 나오냐면 급할 때, 중요할 때, 위기에 처할 때, 그때 이제 드러나죠. 진짜 신앙이 다 드러나요, 그때. 근데 이제 바로 기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떨고 또는 전화를 하면서 사람을 찾고 뭐 돈을 구하고 뭐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죠.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죄송하지만 결과는 다 달라요. 결과는 다 달라요. 심지어는 들을 때도 듣는 귀가 달라서 들어지는 말씀 자체의 깊이가 달라요. 벨사살이라는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왕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도 또 다시 등장을 하는데, 오히려 7장과 8장은요 벨사살 왕의 초기 때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은요 벨사살 왕의 마지막 얘기, 말기 얘기입니다. 굳이 말하면 5장은요 벨사살 왕의 마지막 해, 그때 있었던 일이고, 7장 8장은 원년 그리고 3년 차의 그런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다니엘서 자체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벨사살, 그 이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벨사살, 느낌이 어때요? 일단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이제 벨사살이 진짜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2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도 2, 3, 4, 이 세 절만 읽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탁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은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미친놈이네요. 에? 이런 놈이 다 있어. 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해 간 그 그릇으로 술을 마셨대. 이거 대놓고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서는 지금 이 악한 행동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이라는 표현을 거듭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 기물로 왕, 귀족, 지도 혼자도 아니야. 왕비 후궁들과 다 술을 마셨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의 술을 마시면서 동시에 금, 은, 쇠, 청동, 나무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다고 해요. 이게 정말로 분노할 일이에요.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빼앗아 간 사람은 아주 옛날에 느부갓네살이에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뺏어가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성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어디에 보관했대요? 신전의 보물 창고에 보관을 했대요. 빼앗아간 행동 자체는 나쁘죠. 나쁘지만은 그래도 그 물건들을 뭐 신전에 자기 생각에는 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스러운 공간인 보물창고에 보관을 해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은 그걸 가져다가 술잔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이 성전 기물을 겨우 술잔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놓고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마도 벨사살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 여호와, 패배한 신, 우리한테 졌잖아. 그래서 패배한 신이라고 여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조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벨사살의 신성 모독적인 행동은 사실은 그때 당시로 끝난 건 아니에요. 역사 내내 신성 모독적인 행동이 있어갖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오히려 벨사살처럼 티가 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해요. 오히려 아주 대놓고 신성모독을 하면 차라리 그런데 금방 티라도 나는데 지금은 은근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속아요. 자기가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성탄절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몫 쥐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기독교 성지 앞에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 형상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중국산 십자가를 대거 수입해서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중국에서 수입할 게 따로 있지. 십자가를 그거야말로 정말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건데 그걸 그렇게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지어준다고 하면서 결국 인테리어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곤 하죠.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와 크리스천을 상대로 돈을 버는 것이 조금이라도 목적이 된다면 그 마음은 나중에 결국 부패하고 말거든요. 조금의 씨앗만 있어도 그 마음은 무조건 부패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거 다 부숴버리고 마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생각이 났거든요. 거기 이제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네, 지금 뭐 옛날엔 그냥 언덕이었겠지만 지금은 그냥 거기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그 옆으로 상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무슨 상점이 있었겠어. 근데 상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 형상과 십자가 형상을 그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팔고 있는 사람들은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거의 무슬림들이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아랍 사람들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크리스천 뭐 이런 그런 호칭 그런 표현들 그걸 많이 쓰면서 그걸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계하는 것 중에 기복신학, 뭐 번영신학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돈 번다고, 응? 또 뭐 11조 내면 100배, 1000배 이루어진다고 뭐 그렇게 이제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는 그 벨사살만큼 악랄한 것이 종교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와 돈이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런 행태를 제가 너무 보수적인가 봐요. 정말 봐주기가 어려워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거면 왜 사역을 하나? 다른 일 하지, 응? 그냥 다른 일에서 돈 벌지, 왜 목사를 하고, 왜 선교사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사실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벨사살이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경고하십니다. 5절과 6절 읽어보세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에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물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대요. 몸은 없고 손가락만 나타났대요. 원래 손가락은 이쁜데 손가락만 있으면 두려워요. 그죠? 근데 그 손가락이 왕궁벽에 이 글씨를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이 그 장면을 그대로 똑똑히 봤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손가락은 분명히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일 거예요. 예전에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증거판 2개를 주시면서 거기에 10계명을 새긴 게 하나님의 손가락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금 벨사살에게 다시 나타난 거예요. 두려움을 주시면서 지금 다시 나타난 거예요. 벨사살의 얼굴이 창백해졌대요.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대요. 이게 표현이 끝나질 않아.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물이 부딪히도록 무릎이 떡떡떡 부딪혔나 봐. 그러면서 벌벌 떨었대요. 정말 무서워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자 왕이 급하게 사람들을 부릅니다. 저게 뭔 뜻이냐? 뭐 이렇게 불렀겠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은 큰 소리로 마법사와 주술사와 바벨론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달게 할 것이다. 또한 이 나라에서 3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 글을 읽고 뜻을 말해주는 사람에게 권력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나라에서 3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썼다면 2번째 정도 가야지, 왕 빼고요. 근데 왜 3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다음에 뭐 아멜 마루둑, 네르갈 사르셀 뭐 이런 사람 여러 왕들이 정말 짧게 제위하면서 많은 왕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공식적인 마지막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네, 한번 읽고 말아도 돼요. 나보니두스.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나보니두스 이 사람이 저 밑에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왔는지는 추측이 난무한데 사실 뭐 바벨론의 신인 마르독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서 가버렸는지 또는 아라비아 반도 쪽이 무역하기 좋아가지고 무역의 중심지인 그곳으로 가서 안 돌아왔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저 멀리 남쪽으로 가면서 그 왕이 아들에게 정치를 대신 맡기고 가요. 섭정시킨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은 그러니까 진짜 왕은 아니에요. 벨사살은 섭정왕, 대리인 뭐 이 정도이지 진짜 왕은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인 진짜 왕이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뭐지 이러다가 이제 진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냥 왕이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짜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왕인 나보니두스 그 사람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벨사살이 2번째. 그래서 그 밑에 사람 3번째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 빼고는 또 자기 빼고는 그 다음에 3번째면 최고인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벨사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진짜 나를 낳으신 친아버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 조상의 개념이에요. 자신을 낳은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은 연차도 무지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튼 3번째 높은 사람이라는 말은 제가 이게 감동을 하는 이유가 이게 역사적인 사실과 딱 맞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왕에게 온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글을 읽지 못했고 왕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왕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다른 번역에서는 또 뭐 왕비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하여간에 누군가 등장을 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5장의 11절 읽어보세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그는 신들의 지혜와 같은 똑똑함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왕의 아버지이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을 마법사, 주술사, 바벨론 점쟁이들 가운데 으뜸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신들의 지혜와 같은 똑똑함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 다니엘 말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벨사살이 그래? 그러면서 다니엘을 호출합니다. 근데 벨사살이 다니엘을 만났어요. 근데 벨사살이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이래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게 이제 벨사살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조롱해서 그 글씨로 경고하고 계시는 그 엄중한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겨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 이건 다니엘을 좀 깎아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넌 포로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쯤에 그리고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80대거든요. 지금 상당히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그 한 장 지나면서 지금 어릴 때가 아니라 이미 지금 노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했을 때 벌써 잡혀온 지 60년이 지났어요. 공직 생활만도 50년 이상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포로래. 예, 정말 벨사살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니엘의 속을 긁어놓고는 다니엘에게 또 글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17절 보세요. 그러자 다니엘이 왕께 말했습니다.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어쨌든지 왕에게 나타난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삐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선물은 됐대요. 보상 안 받겠대. 그런 건 필요 없대. 그 대신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돈이 걸려 있으면 안 돼요. 메시지에 돈이 걸려 있으면은 메시지가 변질되거든요. 부패되거든요. 지금 많은 메시지가 사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느부갓네살에게는 비교적 따뜻한 어조로 말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벨사살에게는 매우 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죽을 거야. 이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는 내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내 주여. 그 꿈이 왕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 꿈의 뜻이 왕의 적들에게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나쁜 꿈이니까 그게 왕의 원수들에게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돌려 말하기도 해요. 또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내 말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조언을 해요. 죄를 끊고 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악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사뭇 목회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심판이 불가피한 사람에게 마지막 선포를 하듯이 아주 차갑게 벨사살에게 말합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벨사살에게는 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마음에 맞춰가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만해도 느부갓네살에게는 따뜻한 말로 회개를 종용했는데 벨사살에게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오히려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둘 다 교만했어요. 근데 한쪽에는 기회를 주고 한쪽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거를 다니엘이 따라가서 결국 다니엘의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니엘의 마음,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움직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 얘기를 쭉 해줘요. 몰라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벨사살도 느부갓네살 얘기는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해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지만 징계를 받고 나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원하시는 통치자를 세우신다고 고백했다. 이렇게 말해줘요. 바뀌었다.
느부갓네살은 회개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2절 보세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그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몰라서 얘기한 건 아니네.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말이 진짜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 그게 아니라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후손. 히브리어가 이게 어려운데 히브리어는 아버지와 조상을 구분하지 않아요. 또 아들과 후손이란 말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번역마다 이게 뭐 조상으로 번역했다가 또 뭐 아버지라고 번역했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실제 아버지인 것처럼 여기는 좀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느부갓네살을 그저 뛰어난 조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관용적인 문구에 불과합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유명한 선조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그 기간 동안의 광기에 사로잡혔던 그 교만함, 그거를 이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회개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벨사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조롱했던 거예요.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들판에서 수처럼 풀을 먹었던 사건이 그냥 듣고 흘려보낼 그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벨사살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도 고의로 저지른 죄는 정말 심각한 종류의 죄예요. 사실 사람은요,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 몰라서 지은 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알면서 짓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알고 심지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아도 죄를 지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고 죄인의 현실이고 그런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이미 성경을 읽어서 어떤 유형의 언행이 죄인지 대강은 알아요. 크리스천들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중에 죄가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 알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 매주 나와서 뭐 어떤 교회들 보면은 그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한다면서 우리 지난주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그거 다 알고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이 나쁜 거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쳐요. 참 신기한 일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에요. 아주 유명해요. 그 잠언에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로 거짓말하는 혀를 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이 사탄을 말하면서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짓말은 정말 사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그래 난 성경을 안 읽었어. 난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안 읽었어. 난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잖아요. 거짓말 그거 나빠. 그거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죄인지 몰라서 거짓말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알고도 거짓말을 할까요? 또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분노. 성경은 분노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사실 성전을 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 여기서 장사하냐? 응? 여긴 기도하는 집인데 응? 우리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냐? 이러면서 채찍질했을 때 그 의로운 분노, 그거는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응?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숨을 훅 내쉬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는 거는 분명히 죄예요. 뭔가 통제되지 않는 분노, 오래 품고 있는 분노,
또 다른 죄로 이어지는 분노는 분명히 죄거든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해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 잠언에서는 조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큰 명철이 있지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쉽게 화내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화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도서는 너는 조급하게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어리석은 가슴에 머무는 것이다. 너무 급하게 느껴지는 대로 그냥 바로 쏘아대듯이 그렇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는 직접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분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요.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도 왜 화를 낼까요? 우리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와 시편의 51편을 통해서 간음의 위험한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은 성적인 것으로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척 넘어가줘요.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또 우리는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래요. 현실은 현실이지 뭐, 사업은 사업이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르고 죄를 짓는가? 아니요. 다 알고도 짓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놓고 신성모욕하는 벨사살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악을 경계하는 말씀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아예 모르는 것처럼 또 마치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이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이렇게 독한 거예요. 나면서 장착하고 태어난 그 원죄로 인해서 그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본질상 죄인인데 거기에다가 자범죄로 죄를 지어서 죄에다가 죄를 덕지덕지 덧붙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놓고도 마치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을 욕할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놈 나쁜 놈 그거 하라고 읽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벨사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벨사살이 이렇게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벨사살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받는 거랑 응? 말씀을 알면서도 마치 투우처럼 말씀을 들이받으면서 매일매일 들이받으면서 사는 사람 과연 더 누가 나쁠까요?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벨사살이에요? 우리예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도 무시하는 건 정말 몹쓸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하나님에 대해서 응?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는 게 좀 더 많아지긴 하는데 그럼 그게 정말 아는 건가?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설교를 들었다고 뭐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말씀을 읽었다고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알을 삶으로 살아내야지 진짜 알미 되는 거거든요. 머리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살아야지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인 그 벨사살, 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 벨사살에게 이제 벽에 써진 글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서 5장의 24절부터 기네요. 24절부터 28절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서 이 글을 쓰셨습니다. 여기에 새겨진 글씨는 이렇습니다. 메네메네 테켈 그리고 파르신.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이 났다는 뜻이고,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이고,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줬네요. 요게 이제 그 벽에 쓰여진 글씨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여기 섰다고 이렇게. 메네. 그리고 이게 이제 테켈이에요. 테켈. 그리고 우파르신인데, 요거를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 개역개정이나 이런 데서는 메네 대겔 우바르신. 여기 이제 그리고라고 한 걸 우라고 썼네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게 우자거든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네 테켈 그리고 이거 바르신, 페르신. 근데 이제 파르신인데 이거 바르신이라고 다른 번역은 좀 순화시켜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표현이 딱 맞아요. 메네 테켈 그리고 바르신. 메네는 뭔가 수를 센다는 거예요. 수를 센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다니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이 났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재어보니까 끝났네요. 네. 끝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메네라는 말이 근데 두 번이 반복이 됐죠. 이거는요, 그 심판이 확정된 것이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두 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강조,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테켈은 저울에 단다는 뜻이거든요. 테켈이 뭔 뜻이라고요? 저울에 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테켈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이래요. 안타깝네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파르신인데, 파르신의 단수형은 페레스예요. 그러니까 파르신, 페레스. 이 파르신이 복수고 페레스는 단수고 그래요. 이건 뭔가를 나눈다는 뜻이에요. 구분된다, 갈라진다 뭐 이런 뜻인데 분할한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이래요. 페레스라는 말은 단순하게 나뉜다는 뜻인데 이게 해석은 좀 기네요.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뉘어진다고 해석했다는 건요, 아마도 이 페레스라는 말과 요 파르신의 단수 페레스라는 말과 요 페르시아라는 말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페레스가 이중적인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페인데 바벨론 제국 다음에 바로 페르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중간 단계가 좀 있어요. 메대와 페르시아가 공존하는 시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면 두 개가 돼요. 메대와 페르시아. 물론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대를 이겨서 결국 페르시아 제국만 남게 되거든요. 그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가 공존했던 시대를 말 그대로 메대와 페르시아, 다른 번역에서는 메대 바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벽에 써진 이 글씨가 뭐라고요? 메네 테켈 그리고 파르신. 이거를 제가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예, 우리말로 한번 바꿔보면 이런 뜻이에요. 메네 시간이 끝났다. 테켈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리고 파르신,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두 국가로 그 대신 나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 해석을 하고 나서 다니엘은 그래도 해석을 했으니까 상을 받았네요.
그 말 그대로 벨사살이 약속한 그 자주색 옷을 입고 그리고 금목걸이를 걸고 그리고 그 나라의 세 번째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의 마지막 두 절이 남았습니다. 다니엘서 5장의 마지막 두 절 읽어볼게요. 바로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벨사살이 죽었네요. 벨사살만 죽은 게 아니라 사실 바벨론 제국이 끝난 거거든요. 언제 끝난지도 모르게 너무 짧게 그냥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 거대한 제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새로운 제국의 새로운 왕이 되었대요. 그 다른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다리오. 다리오에 대해서는 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다음에 그 다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 5장이 끝이 났어요. 4장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실질적인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벨사살, 이 바벨론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비슷한 게 있어요. 교만해. 둘 다 교만해. 그런데도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했어요.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느부갓네살은 회개를 했고 벨사살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 차이가 있긴 한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바로 회개한 거 아니거든요. 몇 년 지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고 들판에서 뒹굴고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쁜 행동을 한 그 즉시로 본다면 그만한 건 똑같아. 근데 왜 한 사람은 구원하고 한 사람은 멸망시키냐 이거예요. 왜 한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날 밤 죽여버리시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도가 없고 사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기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간단해 보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왜요?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리고 멸망한대.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니까. 이렇게 인정하기까지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고 이 땅에서 그 상대가 숨을 쉬고 있을 때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죠? 같이 가자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대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지금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았던 거예요. 왜? 기도했으니까.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5장의 포인트는 교만하지 말라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대로 행동하라는 것이기도 해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분이시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테켈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테켈이 뭐라고 그랬죠? 달아보신다는 거였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저 내면의 중심과 실체를 실질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박수를 받아도 또는 세상에서 박수를 받지 못해도 좋아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잘
잘 보세요. 오늘 이제 얘기를 보니까 오늘 얘기는 끝났는데 벨사살은 지금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니까 택kel 하시니까 모자란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택kel 하시면은 충분하다, enough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될까요? 끝까지 들으세요. 그게 되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을 택kel 하시니까 충분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 그게 될까 안 될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로서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의 택혈의 결과가 차고 넘치는 게 된 거예요. 내가 벨사살처럼 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정말로 그 좁쌀만한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사시는 우리 오니지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